8월 22일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에 목말라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에 목말라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방법을 동원해서 스스로가 자기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봐줄 인정해줄 만한 그런 스펙을 쌓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성공,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은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때문에 오는,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 하심 때문에 오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의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즉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포도나무가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그 가지만이 생명을 얻고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반드시 말라 죽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에 빠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의 몸이신 교회를 떠나서, 몸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 나 혼자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성공도 헛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예수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참 성공이 주어짐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31장 전체적인 말씀을 볼 텐데 앞부분이 좀 저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먼저 좀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의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 갔다. 그가 우리 아버지의 것을 갖고 저렇게 부자가 됐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친족들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보니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셨소. 그러나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이고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셨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아버지의 가축들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 내가 꿈속에서 눈을 들어보니 가축대와 금이하는 수컷들은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었소.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나를 불렀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소. 그랬더니 그가 말씀하셨소. 눈을 들어 보아라. 가축들과 교미하러 올라간 수컷들은 다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냐. 내게 한 일을 다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기둥에 기름을 내 서원을 했던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오. 라헬과 야곱에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받을 몫이나 유업이 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 돈까지 다 가로챘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이방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모든 재산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29장 30장 봤던 것처럼 미리 이미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가족들 4명의 아내 그리고 12명의 자녀들을 보니까 부모님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서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해요. 딱 정한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내들 때문에 아내들의 몸값으로 14년간을 종살이 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야곱의 그 재산이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일할 때는 14년 동안은 재산이 없었어요. 야곱이. 한 푼도 모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외삼촌 라반과 장인과 계약을 맺죠. 그 계약을 맺고 6년 동안 외삼촌과 계약하면서 지내요. 그 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 야곱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모으게 돼요.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되니까 야곱을 보는 눈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특히나 야곱의 주변의 가족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의 시선을 받게 됐죠. 자, 우리나라의 유명한 속담, 이와 똑같은 속담 뭐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갖고 있는 특징이 것 같아요. 참 너무 아쉬운 거예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니 너무 기분 좋다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꿈꾸는 교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복 받을 때 해주고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이 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 죄악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 자, 자기가 이제 부자가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 밑에서 종으로 있었던 이 야곱이 부자가 된 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닭달같이 날려온 사람들이 바로 라반의 아들들. 즉 야곱과는 사촌지간인 정말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프처럼 사촌이 이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야곱의 사촌이고 처남들인데 마치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훔쳐간 것처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그냥 야곱이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야곱이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훔쳐서 부자가 됐나요? 야곱이 라반의 재산에 손끝 하나 되지 않았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봤듯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이지 야곱이 훔쳐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알 턱이 없는 거죠. 우리 모두 영적인 안목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봤어요. 여기서 너무 웃겨요. 2절에 보니까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이제 자기도 어느 정도 부유해졌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이해요. 라반의 얼굴이 더 이상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라반의 얼굴이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주셨던 그 말씀과 완전히 대조적인 말이에요. 라반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라반은
완전히 반대되는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라반의 얼굴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라반은 야곱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됐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전장에서 인정을 해요. 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 라반에게 있었잖아요. 또 야곱이 당시에 거의 있지 않았던 줄무늬, 점박이들 이런 짐승들을 가지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숫자가 당연히 적고 미미하게 기분 좋게 아주 기분 좋게 계약을 맺었어요. 심지어는 점박이 줄무늬가 있는 그 적은 인원들, 이 짐승들이지만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시켜서 그 짐승들을 어디다 둬요? 3일길 떨어지는 곳에다가 아들들을 시켜서 그 점박이랑 줄무늬 있는 거 다 가져가라 그래요. 왜요? 야곱이 그것까지 훔쳐갈까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것까지 훔쳐갈까봐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나 야곱은 라반이 그러한 편법을 쓰고 자신의 방법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됐다고요. 이쯤 되면 여러분 이쯤 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라반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눈이 떠지기를 바란다고 소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소경 아니에요? 지금 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하신 일들을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수도 없이 들었고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향한 믿음과 열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소경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소경이 되어지지 않기로 바랍니다. 야곱은 더 이상 이러한 사실들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내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3절 말씀. 내 조상의 땅 내 친족들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게 뭘까요? 야곱은 이전에도 계속해서 부모님이 계신 곳 자기 고향 땅이 그리웠어요.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먼저 자기가 가졌던 생각대로 행동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떠나야 할 필요를 느끼는 순간에 야곱에게 떠나라고 하셨고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자신의 귀와 마음을 열어놓고 쏟아부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종종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이 방법으로 하면, 이런 길을 가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아. 내 뜻, 내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먼저 우선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결제 도장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결제 도장을 받았으니까 이제 설득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신의 아내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두 아내를 불러요. 라헬과 레아를 부르죠. 아마 다른 두 명은 아내들의 종이었기 때문에 아내들이 오케이 하면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두 명을 불러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에게 있었던 이 모든 상황들을 자기 두 부인에게 가축이 모여있는 들판에서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둘 불러내고 가축들이 있는 들판에서 두 명에게 이 이야기를 고백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가 나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이 지금까지 삼촌에게 당했던 지금까지 6년, 2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당했던 그 고통과 수모,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억울함을 먼저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먼저 자기의 부인들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5절 말씀 볼까요? 5절에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어. 야곱의 지난 20년간의 삶은 어땠습니까?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온갖 수모와 착취와 어려움을 경험한 기간이었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것도 속아서 생각지도 못했던 두 명의 아내를 얻고, 그것 때문에 14년이라는 삶을 쉼없이 일했고, 또 6년간을 야곱을 속이고 10번,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번이나 삼촌이 품삯을 바꿨다 그랬어요. 야곱은 그냥 삼촌이 품삯을 바꾸는 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됐어요. 10번이나 바꾸면서도, 그럼에도 야곱의 그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먼저 등장한다는 거예요. 17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몰래 자신의 고향 땅 하란을 향해 떠나는 모습이 나와요. 이 사실을 라반이 알게 되죠. 그리고 라반이 맹렬히 쫓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경험을 하죠. 그리고 결국엔 따라잡았지만 야곱을 놓아주는 말씀이 17절부터 55절까지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야곱의 임마누엘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임마누엘의 고백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 야곱이 고백한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야곱이 고백했던 임마누엘이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자신의 몸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 즉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고난과 환난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어요. 임마누엘하는 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항상. 여러분,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삶을 봅시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끌려가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곳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너무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성추행범이라는 것으로 몰려서 결국엔 감옥에 가게 돼요. 지금도 성추행범 굉장히 큰 범죄가 되고 있죠. 요셉은 하지 않았지만 누명을 쓰고 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너무 큰 수모를 경험해요. 그러나 요셉이 있는 곳은 상황과 상관없이 요셉이 있는 곳은 항상 어디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요셉을 통해 증거되는 삶을 요셉이 살아내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웠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나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라는 그 마음 때문에 바벨론 왕으로부터 세상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고난받고 풀무불에 떨어지고 사자굴에 떨어져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감싸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에게는 임마누엘 하셨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없애달라고 할 때 기도하면 절대 그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는데요. 절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데요. 그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임마누엘 하신대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이런 역사적으로도 유례없는 어려움과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이 시기를 우리는 어쩌면 이 코로나를 빨리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무서운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 땅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가 있는 무서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이 코로나를 우리는 빨리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코로나19 시기를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더욱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렵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를 회복시키고 주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냥 보고 계시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그 어려움과 그 무서움을 넉넉히 힘과 능력을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번 한 주간 경험하고 주중에 다음 주에 만날 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발버둥 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시간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없애시지 않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그 임마누엘이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면 이 시간 임마누엘로 이곳에 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